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은요 누구다고요?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누구를 만난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주를 만난 것처럼 서로 기뻐하며 또 믿음 안에서 보듬어 주고요.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간에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가는 게 바로 이게 지체예요. 그냥 고개만 까딱한 게 지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구주로 섬겼다라면은 정말 내 옆에 앉아있는 그가 내 지체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아픔이 때로는 내 아픔으로 여겨지고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적지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장로님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팔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계속 팔복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는단다. 이걸 말씀하고자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 산상수훈 자체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고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수차례 설교했지만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받을 복들,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들로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복 받으려면 하늘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려면은 너희가 성령이 들어오면은 너희가 가난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았고 마음을 비워라. 여러 가지 다시 자신을 컨트롤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었지만 정작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왜 내가 가난하지? 뭐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 그리고 부유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보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육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돼야지 나눠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돼야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려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분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경 미면서 안진뱅이를 봤단 말이에요. 그는 뭔가를 얻을까 해 그를 쳐다봤지만 베드로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니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다.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예수 이름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요?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안 그래요. 그들은 영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고 나서 그들은 진실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때요? 마치 가난한 자가 자기 가난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거나 그 나를 가난하게 만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얼마나 수고해요. 심지어는 뭐까지, 어떤 일까지 한다고요? 강도질까지. 왜 그래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킹제임스는 뭐 한다고? 천국은 강탈당한대요. 누구의 강도같이. 천국은 이렇게 빼앗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도록 영이 가난하라 했으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의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는 것 누구나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가난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지? 나도 가난 싫어요. 나도 가난 싫어하고 나도 부유한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록 목사이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같이 동료 목회자를 보거든요. 굉장히 행색이 궁색하게 살아요. 마치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주라. 우리 동기 목사인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거지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좀 체험 받아야 된다. 나를 도와달라. 은근슬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백방을 쫓아다니면서 학교 등록고 교학처 찾아다니면서 학생회 찾아가면서 이 친구가 좀 어렵다. 자녀가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몇백만 원을 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아픈 것은 아픈데 고박이 10으로 부풀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체를 좋아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오늘 최소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런 가난을 말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바로 잡고 넘어가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도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요? 부동산이 나왔잖아요.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만큼 땅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땅값은요 솟아올라요. 몇 년 전인가 어떤 자매한테 얘기 들었는데 번합이 어디죠? 실리엣을 분양받는데 한국 사람들이 텐트 치고 거기 살았대요. 근데 미분양돼 가지고요 샀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가격은 기다리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쑥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 제가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부동산은 계속 튀어요. 인터넷에 저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 비싼 땅을 가진 나라들이 어딘가 그랬더니 제일 1위가 모로코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 뉴욕 맨하탄, 그리고 우리 한국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제일 작으면서. 이 내가 불렀던 나라들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 한국은 그 나라의 한 주만큼도 주보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비싸요. 한국 사람이 갔다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요. anyway,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 하면은 사족을 못 쓴다 이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땅을 소유하려고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육신세계에서 반영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영은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From God.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영적인 소망이 있지만 이게 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뻗어요? 세상으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해야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라면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모세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좋아하는 것을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땅을 좋아하면서 땅을 쳐다보다간 주님이 오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간 하늘나라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며 그걸 바라보다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한 세상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일한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바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상주의자 그래요. 하지만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상주의자보다 현실주의자가 훨씬 좋아요. 이상주의자들은요, 자기 이상이 무너지면 이상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무너져요. 현실주의자는 또 다른 현실을 찾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상주의자보다 현실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이상, 영원한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이 그들의 꿈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것이 단지 믿음으로만 끝난다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지극히 불쌍한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극히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믿음뿐이라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은 곧 뭐다고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온유라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뭔가? 온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자,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러면 뭐 한다고요? 땅을 상속받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팔복은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한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비유했는데 9가지의 열매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 9가지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프루츠스라고 하지 않고 프루츠라고 말한다. 프루츠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열매 가운데서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하는 이 팔복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가령 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다 했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면 천국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난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주께서요? 위로를 준대요. 자, 주의 위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도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곳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새 하늘, 새 땅 그런단 말이에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공유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공유를 받을 것이요. 자, 우리 주의 공유를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를 볼 수 있는 날은 언제 봐요? 고린도 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주가 나를 알듯이 내가 주를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서야만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봐요, 우리가요. 근데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본대요. 그분을 못 봤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데 그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왕국을 그들이 소유한대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어떤 육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살아가는 윤리 강령 정도로만 본다라면은 그는 이 말씀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주를 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이 온유라는 자체를 뭘로 해석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품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일단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유하면은 땅을 상속받는가? 온유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랬으니까 예 그러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좀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온유는 모세라는 사람은요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시내산에서 그가 주의 계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는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찔러대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구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자기 형과 누이, 친형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충동질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스 여인, 흑인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십보라가요.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가 언제요? 십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끄집어내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형, 누님,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응? 하면서 감히 주의 종한테 이렇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렸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주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했을까? 그렇다면 모세는 땅을 차지했어야 돼요. 하지만 모세는 120살 될 때 누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취하지 못한 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틀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 했어요. 민수기서 12장 10절에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더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는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누구예요?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 요한은 어때요? 그는 처음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저 따라다녔을 때는 주님, 저들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멸하십시오.
라고 했던 굉장히 성질이 급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줬어요? 천둥이라는 별명을 줬단 말이에요. 보안하게. 썬더. 천둥의 아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이후 예수를 완전히 아도나이로 알고 나서 그의 마음은 정말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반에 제자들이 물었대요. 스승님, 우리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아, 예, 주님. 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말 있습니까? 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한서신에도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그가 주를 알고 한평생을 어디서 보내요? 집 한 채도 없이 편하게 누워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유배당해서 보내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No. 집 한 평도 자기가 발 뻗고 누울 집 한 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그는 주를 몰랐다면은 최소한 자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은 잘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주를 알고 나서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이 사람은 세리예요. 레이라고 더줘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근데 주를 알고 나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순교자로서 집 한 채 없이 그냥 순교당해요. 최소한 오늘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온유는 개인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인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땅을 상속으로 받아요. 이것은 절대 주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다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약간 애곡스럽게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입고 오기 전에 그는 자기 종 다윗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전에는 그의 종의 이슬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냐? 예수님 말씀이 땅이라는 이 지면을 말하냐? 이 지면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지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은 야생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얼마나 난폭해요. 근데 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잡혀서 길들여져서 잘 컨트롤을 받는 거, 이걸 가지고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유래를 의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한 이 본문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온유란 육신적인 성품만을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몸.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는 뭐 같아서? 야생마 같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주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 주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며 흠잡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처럼요? 야생마처럼. 아주 난폭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주를 알고 나면은, 주를 알기 전에는 야생마처럼 뭐예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한단 말이에요.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나 그거 알아. 아이,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순수하게 믿으면 구원받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은 그 주의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처럼. 심하게 나가선 더 그를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야생마 같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이게 온유한 자예요. 주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성품이 온유한 자라면은 예수 믿기 전에도 온유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별로 순종도 않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교한테도 많고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는 수양을 통해서 이루려고도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온유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스 하고 순종하냐. 야생마가 길들여지면은 자기 야생마의 본성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손에서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주를 알지 못했던 야생마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 다녔지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비춰서 주면은 그 말씀, 주의 말씀 이런 게 있구나. 왜 내가 몰랐지? 주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새로운 걸 하나 알았네. 그저 인포메이션 하나 아는 것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에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 주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금방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과 자기 고집 때문에 말씀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땅에 밴쿠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알 만큼 아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요. 희한하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은 더 기뻐하고 그래서요 그분이 그렇단 말인가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어떤 얘기 들으려고요? 기적을 일으켰더라, 능력을 행했더라, 어디 가니까 금가루가 떨어졌더라, 어디 가니까 손에 기름이 묻어 나오더라, 이런 이상한 현상들만 보고 나가려 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온유하다고 할 수 없어요. 수많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예요?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싫어. 이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만날 뿐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의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싫어하냐 이거예요.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아이러니한 문제. 우리는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디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전제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구나. 뭐 때문에 가난한 걸 아는 사람은 애통하면서 그것을 찾아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예수로 채워져야지 그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채워요? 애통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그가 채워진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컨트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장로 목사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할아버지다 할지라도 그를 온유하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다니고 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도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네요. 근데 그에게는 최소한 주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가 옳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옳은가요? 기록된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야 하라면은 이거 틀렸구나 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40살까지 애굽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천재 중에 천재고 정치, 경제, 문화에서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안 들었잖아요. 아이고, 난 못 가요. 아예 안 된다니까요. 아예 난 못해요. 하지만 그는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순종했어요. 모세야. 어디요?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어째요? 네가 들면 기적을 보리라. 예.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적을 봤어요?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요? 모세야,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오리라. 반석을 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근데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는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모세 자신이 얘기했지만 누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도나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야훼, 그 아도나이가 모세 입을 통해서 스스로 말하게 한 거예요. 결국 온유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냐? 적이 적어요. 적이 적어요. 적이 적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사도들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오순절 때요, 많은 그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약 200만 명이 된대요. 200만 명. 요세푸스의 기록에 봐도 200만 명이 넘는데요. 평상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00만 명이 넘게 살아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주를 죽였고 그 주를 죽인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는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뭐 했어요?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니, 전에 죽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죽였던 그 예수가 주가 됐단 말인가, 주였단 말인가 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선포한 그가 주가 되심을 믿고, 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들에게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신을 조상들은 그냥 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때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 그냥 예수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는 메시아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겠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은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애통했지만 순종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펴보세요. 각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뭘 얻는다고요? 첫 번째, 죄들의 사면을 얻고 그 다음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것은 1호예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1호가 죄 사함과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해야 될 사람은 죄의 사면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말씀을 할 때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타이틀로 줬던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더 네임스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은 거룩한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친 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성령이 뭐라고 선포하라 했어요? 너희는 각 사람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저희들의 사명을 얻어라.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따질 것도 아니고 문제 시비 걸 것도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야생마처럼 난폭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줬는데 나도 이제 성경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면은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들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줬단 말만 나왔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줬단 말은 없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 그건 제자들이 과잉충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야생마예요. 과잉충성.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쓴 것을 온전하다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가 외칠 때 베드로 옆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11사도들이. 마태를 포함한 11사도들이 베드로 옆에 설 때 아무도 베드로의 말에 태클 걸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한 영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정확히 언더스탠드한 거예요. 그 이름이란 말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내 이름으로 시작해서 죄의 사면들이 어디서부터요? 에루살렘. 그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에루살렘에서부터요.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침례를 줬어요? 예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생마처럼 되더래요. 그래서 난폭해져요. 그 말씀 나도 알아. 아니야. 꼭 그렇게만 안 해도 돼. 너무 그런 것은 너무 근본주의야. 그럴 필요 없어. 괜히 있는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하지 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순수하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 박 목사 그렇게 얘기하지 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애통함이 뭔지 바로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언약이 뭔지 바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결국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로 제대로 안내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끌고 지옥 갑니다. 제발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나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신한데 틀린 건 틀렸다는데 많은 사람이 엄청 많이 틀린 게 많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좋은데요. 목사님 너무 비판하고 너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 된다라고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리더해 주는 게 이게 목사의 책임 아닌가요?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면은 목사 아무나 해버리지. 뭐라고 목사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말씀해 주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건지 그냥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믿고 나갈 텐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주를 사랑의 주만 생각했지 공의의 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했고 이 거듭남은 성경대로 거듭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듭남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참 거듭남이 뭐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도 순종도 안 해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안다니까 그래요. 알면은 순종을 해야죠. 자, 우리가 전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주의 말씀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주의 말씀을 꿰맞출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바로 온유한 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시작했고 이분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면은 이분이 그분의 말씀을 아도나이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 따라갈 때 그분의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뭐라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급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급. 자,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했을 때 온유는 개인의 성품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들이받는 부정하고 대항하는 그런 야생마 같은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개인의 성품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하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고선 세상에 존재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되었더라. 그가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날 물에서 나고 거룩한 영, 다시 말해서 성령에게서 나게 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참신이에요? 예수만이 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이 땅에 육체 안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죄악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알페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왕들 중에 왕이고 주들 중에 주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시고 강하신 참신이에요? 예수예요.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그래서 주를 따를 때는 내가 믿는 주가 누군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찬양했는지 정확히 그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도 혼동해요.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되지? 내가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혼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해야 될까? 아들에게 해야 될까? 성령에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한테 했는데 오늘은 아버지한테 했어요. 성령한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봐라. 성경은 기도는 아버지에게 한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했다. 자,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냐? 예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 예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런 의도에서 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대상을 알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알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도나이, 우리 영어로 말하면 로드, 한국말로 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AD 8세기까지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드헤이 바우에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어떤 왕이라든가 권력자들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고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네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평신도들은 몰랐어요. 그냥 부를 때 단어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쓰였지만 그들은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도나이구나라고만 들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내가 누구 이름을 가르쳤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가르쳤대요. 내가 누구 이름을 나타냈다고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근데 제자들은 외쳤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면 예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는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 하늘과 땅 가운데 최고의 권세가 있는 이름,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잘 컨트롤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날 건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 이름은 놀라우니 기묘자, 저원자, 모사, 카운셀러죠. 이분이 누구였다고요? 강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용전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는 강하신 하나님이었고 용전하신 아버지였대요. 용전하신 아버지였던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이 되면 그는 나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대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가지고 있대요. 크리스찬 신문을 보십시오. 크리스찬 신문을 보면은 영남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하나인데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다. 숫자적으로는 셋이다. 숫자적으로는 셋이래요. 하나님 몇이에요? 한 분이죠. 숫자적으로는 셋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셋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들은 가르칠 때 그런 의미로 가르쳐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셋으로 믿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냥 한 분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내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 예배를 받는지,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혼돈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는 바른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셋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셋이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하나예요. 신명기 6장 4장에 뭐라고 나와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한 주라고 정확히 성경은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인데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셋이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적으로 하나다. 그분은 처음부터 영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성령으로, 다시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전에 거룩한 영이셨던 그분은 특별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오순절 이후 거룩한 영으로 다시 오신 그분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 달라져요. 그분은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5, 16, 17절에 그 주는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든 베일이 가려져 있도다. 너희 마음이 주께로 돌이킨다면 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으로 자연이 있느니라. 그 주가 영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가 영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주가 있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요즘 많은 목사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주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알고 있었던 것이 이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구나라면 따라가는 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냥 목사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네요. 성경에는 한 번도 세례가 없어요. 침례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래 성경은 침례를 말했지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니까 모든 사도들은 물에 잠겼지. 그러면 머리에 물을 뿌린 거 잘못됐네? 틀렸네? 그러면 다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전에는 내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한 번도 타이틀로 주지 않고 이름으로 줬네? 다시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전에는 많은 목사들이 세례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공동체의 하나가 되게 해서 일원이 되게 해서 세례를 줬는데 성경에는 침례가 죄를 씻고 죄의 사면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구원의 패라고 가르쳤네? 그러면 침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네?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한 침례가 아니네?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게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들을 버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면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고 사도들이지 가톨릭의 성인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더라 이게 아니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인들도요 말하는 게 많이 틀린 게 많아요.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틀린 게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종교개혁자 찌빈거리는 침례받은 사람을 죽이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죽여라, 사형선고 내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주의 말씀을 지킨 자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침례받고 세례받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을 무시해버리고 말씀대로 따라하는 걸 무시해버리고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종교개혁자는 틀렸단 말이에요. 요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사모 목사님,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 가톨릭과 하나가 되자.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가르쳐요. 가톨릭, WCC는 종교연합은 모든 힌두교, 불교, 또 뭐죠? 무슬림, 모든 세상에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에큐메니칼 다신론이라는 게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우리 김삼원 목사는 그걸 선포하고 전하고 있어요. 누구 함께요? 조영기 목사와 함께. 김장한 목사.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가요? No.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다 틀린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이 틀렸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하고 그 능력이 있던 분이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불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자. 요즘은 크리슬람 해가지고 알라, 무슬림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똑같다. 알라, 그 알라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다 틀렸나요? 맞는 게 많은데 이런 핵심에 대해서 다 빗나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당의 옥하는 목사의 수제자 이찬수 목사는 뭐라고 해요? 성경은 동성연애자는 죄악이래요. 동성연애는 죄악이에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고 질병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가 동성연애가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동성연애는 죄악 중에 최고 심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포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동성연애가 죄임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목사인데 그들을 교회에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성연애가 죄라면 누가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No. 진리는 바로 선포하고 바로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동기를 보는 거예요. 정확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 나가는 자를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땅을 주신데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땅.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영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을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요. 다시 말해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에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온유한 자는 영원히 산대요. 시편 25편 9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가르친대요. 왜요? 그들이 듣거든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제 말씀을 안 들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뭐라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성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라. 어느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요. 시편 76편 9절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147편 6절에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을 땅에 던지시리로다. 149편 4절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즐거워하시나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에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도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노라 두려워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봉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너희 이방인 너희들은 뭐라고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팔복을 들을 때
어떤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육적인 안식과 평안만으로 봤다라면 오해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이 채워지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구원받아 위로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땅에 오셨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삶,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는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속받아야 될 우리의 땅, 바로 온유한 자에게만이 이 땅을 주십니다.